민수기 11장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양옆과 앞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하여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 이 머튼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마태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들의 얘기에 의하자면. 그래서 성공은 명성과 인기를 갖고 오게 되면 그 명성과 인기로 또 다른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더 성공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마태 효과를 가정생활에 적용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카스라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10수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해 보았더니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마태복음의 마태 효과와 같은 현상이 있다더라는 것이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은 계속돼서 행복한 생활이 있는 것 같고 마치 불행한 일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반면 불행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행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낮은 행복, 불행한 일들의 연속을 그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태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목적을 새롭게 세워가며 지금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일에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마태 효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태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지요. 그저 이 사회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 삶에, 신자인 우리 삶에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불행할 이유만 찾아서 불행을 쌓아 올리듯이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장애물만 찾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일상,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각인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에 집중하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 가운데 있던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탐욕을 품자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도 울며 불평을 터뜨렸다. 어째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지?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수박,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말할 것도 없고 생선까지도 공짜로 먹었는데 말이야. 여기에는 맛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온통 만나뿐이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어중이 떠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잡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지요. 그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애굽인들 혹은 다른 잡족들이 지금 여기에는 다른 인종, 어중이 떠중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이 시점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이들은 만나 외에 다른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허튼 소리를 듣고 전염되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이들이 단순히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라는 이런 바램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탐욕으로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수에 지나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절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만나는 작고 하얀 씨처럼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주워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었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요리를 하거나 과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기름에 구운 빵 맛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만나는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얼마든지 다르게 요리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밖에 없다는 이 말이 먹을 것이 없다거나 그들을 식상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전에 먹을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은 내가 먹을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부정적인 마태 효과를 불러일으키듯이 이 불평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서 그들 장막 앞에 나와서 울면서 신세를 한탄합니다.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탐욕에 젖어서 무엇이라 불평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을 민수기 11장에서는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5절에서는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먹지 못한다. 18절에서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 말을 개정역에서는 애굽에 있을 때가 재밌었다. 20절에서는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기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고기 먹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받았음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 이 자체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지만 그 만나는 충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충분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런 뜻이죠. 특히 9절 말씀을 보시면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나가 어떤 것이죠? 만나는 새벽 이슬녘에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침녘 태양이 막 떠오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을 가해서 요리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만나가 아침녘이 되면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목격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뜻은 그들이 먹었던 이 만나는 초자연적인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시편 78편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주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으니 사람들이 천사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저 최상의 음식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천사의 음식을 맛보면서도 고기 먹지 못한다는 것 이유 때문에 그 가치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은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망각시켜버립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1973년 조너선 딤블비라는 영국의 기자가 에티오피아의 참상을 방송에 보도했습니다. 굶어 죽는 모습들을 방송했지요. 그 방송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와 많은 식량의 원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식량의 원조들을 자원봉사자들이 저 에티오피아 수도에 가서 도착해서 통과하려고 하니까 그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그 원조 식량에 아주 무거운 관세를 내렸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항의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돈을 내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부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당신네 나라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건 당신들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내야 합니다. 돕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도 우리에게도 뭔가 유익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베풀어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 스스로의 삶이 무엇에 쓰이느냐? 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바꿔치기 합니다. 선과 악을 바꿔치기 합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바꿔치기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참된 인간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노예였습니다. 일만 하는 기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지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바치는 일들을 끊임없이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인이 좋습니까? 노예로
고기들 뜯는 것이 좋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가치 왜곡, 탐욕에 의한 가치 왜곡, 더 귀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천사의 음식을 먹었으나 탐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시편 78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셨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내가 더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이 넘치면 넘칠수록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내 삶에 있어서의 만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그 놀라운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교과서라고 하죠.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누리는 것, 저절로 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쓸 때 탐욕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더 높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하게 되어서 불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보십시오. 성경은 그들이 불평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실수라도 해서 혹은 무능력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을 부정했다는 뜻이죠. 민수기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거부하고 그 얼굴을 향해 아이고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불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멸시했다, 거부했다, 믿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게 뭐냐? 고기도 먹지 못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시편 106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6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금세 모든 것을 잊었고 주께서 할 일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사막에서 자기 만족을 얻는 데만 마음 쓰고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주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하였어요. 여기에 주께서 할 일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애굽에서 나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의존하는 훈련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만나가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만나는 매일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1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그 내용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그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열방의 빛으로 온 열방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잘 들으십시오. 자매들 특별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먹는 것으로 당장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환경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을 앞세우게 되면 지금의 삶이 초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덜 중요한 것으로 방해받아서 진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덜 중요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급하고 감각적으로는 당장 채워져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이 있죠. 낭패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스턴 항공사의 401편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항공 중에 있었죠. 그런데 이 착륙할 때 그 착륙의 신호를 알려주는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항공기관사가 그 등을 빼버리려고 이렇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들도 다 그 불을 안 들어오니까 빼버리려고 막 같이 돕고 있었습니다. 지금 막 착륙 중인데 어느 누구도 착륙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 등 빼는 일에 신경 쓰다가 이 항공기가 늪에 빠져서 전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승무원들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닌 덜 중요한 것에 온통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진짜 목적에 이루지 못하는, 오히려 큰 비극을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원하는 환경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나를 신뢰하여 의존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사장 나라로 열방에 빛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시듯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돕는 역사가 여기에 있게 하셨으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내는 소리,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탐욕으로 불평할 때 지금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내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논쟁하고 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에서 내 삶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빛을 발휘할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빛이 되는 일에 실패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여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그들처럼 실패하게 될 것이다. 삶에서 계속해서 불행과 원망함을 불러오는 부정적인 마태 효과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마운틴 휘트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0가지 인생 교훈을 얘기했다고 하죠. 들어보셨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에 대해 불평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또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불평보단 교훈을 얻어라. 불평이란 단어가 들어간 공식이 정답으로 인정받은 예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압니다. 신자인 우리는 어떡하죠? 더 잘 알죠. 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내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죠. 우리 주변 사람들 내가 원하는 모습만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고 직장도 마음에 들지 않고 어디를 가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이럴 수는 없어. 나는 이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명 지를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생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생의 힘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더 의미 있고 더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필요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내게 주어진 나의 삶에서의 주변과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가기를 애써야 하죠. 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역경을 딛고 성공에 이르는 것, 신자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원수의 권세를 짓밟아 이겨내는 것, 그것도 훌륭한 신자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저 민수기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 삶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삶을 부정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순응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지금의 내 가족, 지금의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정적인 마태 효과를 불러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원망과 시비 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존합시다. 세상을 돌보도록 애쓰십시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저들은 왜 원망과 시비가 마땅히 있을 것인데 왜 그러지 않지? 라고 우리 삶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됩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